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입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면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다 같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영적 부의 강산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뭐라고 있습니까? 영적 부의 광산이라 그랬어요. 잠언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 금은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동원하고 그 어떤 보물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얻게 되면은 세상에서 부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정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찾아 우리가 간절히 매달릴 때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는 전도서 12장 13절에 여호와 경외가 뭐예요?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요. 사람이면 사람이야,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래요. 사람다운 게 뭐겠어요? 여호와 경외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면서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 지식이 여호와 경외가 없으면 아예 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려면 한다는 것은 곧 지혜 지식이 있는 자요. 이 지혜 지식이 있는 자는 잠언 24장 5절에 보면 지혜로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지식으로 힘을 더하나니. 저는 잠언 24장 5절 9절을 우리 믿는 자에게 천하무적의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여러분이 능히 이 땅에서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고, 또 본인도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찾아 헤매는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헤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난한 심령이 마태복음 5장 여러분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 돼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현상의 세계와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문자로 볼 때는 현상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지만 본질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100세에 얻어진 알을 번제로 드려야겠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거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그 모든 3일길을 가는 과정이란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 인간들이요 3일 만에 얼마나 마음이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안 해요? 더구나 자식을 바치려고 그 자식 지금 손잡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그 자식과 함께 가는 그 부모의 심정이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대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져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옛날에 우리가 말하면 변소를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3일길을 가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들은 바뀔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3일길을 다 가고 또 심지어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밑에서 그 모든 종들은 거기에 있으라고 그래요. 왜냐 만약에 독자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번제로 여러분 죽인다는 것은요 이 모든 부위를 다 잘라가지고 창자를 다 긁어내고 이 몸을 갖다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겠어요? 이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 종들이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다면은 가만두겠어요? 말리겠죠. 그래서 방해될까 봐서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무 그 불로 이렇게 태워야 되잖아요. 번제는 그 나무를 이삭에게 이제 또 딱 짊어지게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도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번제를 때는 뭐가 있어야 돼?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물이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제물이다 이 말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참 그 입술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벌려준 입술은 내가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제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들어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이 내 입을 들어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한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누가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다 한마디 할 때 여러분이 그 말이 실수다 또 내가 하지 안 해야 될 말을 했구나 이 말이 너무 오버되게 말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꾸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 내가 성령에 아주 예민하게 그분의 성령과 교통을 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게 되면 나중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들어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일련의 뭐예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하라는데 어떤 훈련을 하라고 그래요? 무슨 훈련? 그렇습니다. 경건 훈련을 하라고 그러죠. 육체 연습도 우리에게 약간 유익하나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자기의 기록을 세우려면 계속 여러분 훈련을 하죠. 훈련하면 그 시간이 단축돼요 안 돼요? 점점점 단축되잖아요. 이렇게 훈련하면 이렇게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경건 훈련은 뭡니까?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에까지 우리에게 이 복된 훈련이 경건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 경건 훈련이 그래서 첫째 뭐예요? 혀에 재갈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혀에 재갈 먹이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이 말 한마디 나갔을 때요 우리도 모르게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은 대로 말로 입으로 나와버리면 그게 여러분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혀에 재갈을 먹이고 그 말은 뭐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혀에 재갈을 먹이면 말이 함부로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또 생각해보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아닌가 이걸 여러분이 수십 번 반복해서 생각한 가운데 말을 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경건 훈련이 된 사람이 나중에
이 경건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그 말씀은 성경 66권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정말 그 번제를 이제 드리려고 여러분 가서 올라가서 이제 다 나무 이제 쌓아놓고 거기다 재물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을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이빼가지고 이삭을 촥 그냥 내리꽂아서 죽이려고, 예? 정말 아브라함이 칼과 탁 죽이려고 한순간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춰라, 멈춰라. 그러면서, 예? 그 이삭 아닌 정말 여호와가 저기 숯불에 여러분 양을 한 마리 걸려서 그걸로 번제로 드리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그 숯불에, 예? 짐승 양을 한 마리 갖다 놓을 테니까 네가 올라와서 그걸로 제사를 드려라 이랬더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면 결국은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우리 조상에게 뭘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국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뭐 대단한 업적을 이 땅에 남기고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알려면 먼저 뭐냐? 이 땅에서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그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을 내게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이 땅의 인생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인생의 목적을 오늘부터 내가 어떤 뭐 얼만큼의 돈을 벌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내 마음에 이 무지의 속성이 다 깨지고 바스라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그 지식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담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이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에는요 온통 무엇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곧 여러분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 마음에는,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이 어디에 이렇게 풍성하게 있어야 되냐?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다 같이 찾은 말씀 16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너희 속에, 너희 속은 마음이다 이 말. 마음에 풍성히 거하라 그래요.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뭐다는 거예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 할렐루야. 이 지혜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뭐요? 권면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아까 보물을 찾듯이
저와 이름이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오늘 저와 이름이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경외한다는 것은요, 가장 이 땅에 여러분 보배로운 존재인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여호와 경외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된 게 아니란 거예요. 예? 간절히 찾아야 돼요. 간절히.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봤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자, 아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래서 자, 여러분이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목할 것은 시작.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록되기를 항상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상의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항상 웃고 있으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 웃고 있는 것은 현상의 것이고, 할렐루야, 본질인 것은 뭐요?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자,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행복해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자 그래요. 예? 돈을 많이 여러분이 벌어서 돈을 가지고 그 소유로 여러분이 복 있는 자다. 성경은 한 군데도 그런 데 없어요. 뭐가 정말 복 있는 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겉의 것은 보이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현상적인 것이죠. 현상. 예? 자, 그리고 이게 육체의 것이요. 육체의 것.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표면적인 것, 표면.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다 이렇게 보여진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 속, 그러죠? 속. 그러면 속은 뭐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현상적인 거야. 본질. 예? 그런가 하면 이게 뭐야? 육체적인 거 아니라 영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표면적인 것 아니라 이면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이 속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그 말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여러분 우리는 뭘 단장해야 되는가?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자, 여기서 보면 오직 너희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숨은 사람. 할렐루야. 숨은 사람. 숨은 사람 반대가 뭘까? 에? 뭐요? 겉사람. 할렐루야. 이게 육체다 이 말이요. 예? 숨은 사람.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2000년에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죠. 그러면 그 육을 입고 온 분을 우리는 예수로 한다 이 말이요. 뭔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영은 뭘까? 영은 예? 여기서 우리가 육체가 예수님이 육을 입고 왔어. 그러면 영은 뭐라 할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오고 전부 뭐가 나와? 그리스도란 말이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나타난 분이야. 나타난 분. 뭘로? 육으로 나타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누구라고? 바로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예? 예수가 있어야 된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가.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놓쳐버리고 계속 예수 한다 이 말이요. 제가 예수 한다 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뭘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요. 제가 여기서 자꾸 예수 한다니까 잘못된 게 아닌데 예수 한다는 걸 여러분 내가 꼭 잘못되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예수 한다는 걸 지금 나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한 거예요. 그래 보이는 거, 그 보이는 거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얻겠다는 거예요? 예? 배고픈 자는 예? 떡을 얻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병든 자는 병 고침을 얻겠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자로 이 땅의 문제 해결자로 그래서 문제 해결자 누구로 삼겠다고? 왕으로 삼겠다고 한다 이 말이요. 땅의 왕으로. 이 왕은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 거요.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 이 말이요. 예수를 땅의 왕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를 통하여 센신을 통하여 얻어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를 제대로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요 대단히 잘못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예수를 내가 받아버리면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땅의 것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수가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고 원망 불평이 되니까 불뱀 물려서 그게 뭐요? 불뱀이 물렸다는 것은 죽는다 그 말이요. 예? 죽음을 가져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곧 뭐요? 예? 사망, 죄값은 사망.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요 땅의 왕으로 삼았던 이 사람들은 다 사망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보여 유대인들이 예? 예수님을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매달 때 누가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예? 유대인들이 그런 거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추종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좋은 것 같지만 순간 우리에게 돈 몇 푼 지어주면서 사람들에게 예? 예수를 못 박으러 해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돈 몇 푼에 다 모든 걸 팔아버리고 여러분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들이 바로 내 이 속에 남겨져 있는 이 자제인 것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꺼내서 철저하게 못 박고 죽인 게 오늘 믿음의 성화되는 과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놓쳐버리고 자꾸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이 예수를 향해서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어떤 일을 내가 대단히 업적을 남긴처럼 우리가 믿음생활 잘한 걸요 자기가 대단한 걸 정말로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은연중 우리의 마음에요 그것들이 막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 마음에 뭐가 되려고 그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건 뭐냐?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노려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죠. 이런 엄청난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런 사망의 길로 빠져버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 읽어봐요.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 영.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요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뭐예요? 아까 우리 성경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말씀. 할렐루야. 좀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죠. 아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영이란 거예요. 영.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리 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아서 이 뜻을 담았다는 건 결국 누구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결국 믿음의 조상에게 내 마음을 알아라. 독자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 했잖아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독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서 죽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해놓고 멈추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추고 그 정말로 죽이고자 하는 결단하는 인간이 그 마음까지 갖게 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던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 경외한 줄 알았다는 것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내 마음을 이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그래서 성경에는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약과 신약은요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 있냐? 예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할렐루야. 예수에게 맞춰져 있고 그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 예수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가 여러분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라 호련히 변화된 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변화된 몸으로 오신 예수는 오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보세요.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이 뭐냐면 성령이 누아흐야. 뭐라고요? 누아흐. 자 이게 히브리어로 성령 근다 이 말이야.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그러면 영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누아흐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이게 뭐요? 울타리 생명이죠. 생명. 자 생명이 있게 된 거야. 어떤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말로 하면 뭘까? 그렇죠. 생명이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이 좀 전에 뭐다? 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이고 영으로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는 거죠. 피차 지혜로 가르칠 수가 있고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성도가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오늘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어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의 그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가 천국을 이루고 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찾은 말씀 읽습니다. 어디에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 뭐라 한가 봐봐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도 우리가 그냥 딱 읽어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란가 그걸 봐야 이제 우리가 똑같은 생각이 갈 수 있어.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여러분 봐봐.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몇천 년 전에 BC 몇천 년 전에 왔어요?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AD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약 2000년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 2000년 전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흐르는 세월이 2000년인데 반면에 거꾸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누가 있었다고? 아브라함.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볼 때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있었던 존재예요. 4천년.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어쨌다고요? 때를 보고 뭐 했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언제 너를 봤다고 하는 소리냐. 여러분 이해가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요?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육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버리면 이렇게 유대인처럼 계속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우리가 내게 보배로 캐어져서 내 마음에 생명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즐기다가 세상에 발을 거치고 있는 사람이 이 보물을 여러분 감히 캐낼 수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밤잠을 설치면서 말씀을 찾아 헐떡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막 사모하고 애타면서 모든 매사가 말씀에게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삶의 현장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걸 보고 느껴지고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그 말씀으로 그 겉의 것이 다 그 말씀의 것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감춰진 그 뜻이 거기서 발견될 때 그 만물을 너희가 정복했다. 만물을 다스린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그 만물을 내 소유로 가져봐야 썩을 것밖에 아니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뜻이 내가 깨달아질 때에 내가 그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 것이고 내가 정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게 바로 왕이에요. 왕. 말라크. 그걸 적용한 거예요. 뭘? 진리를 익혀서 내가 적용됐을 때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왕의 개념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왕의 개념은 알고 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뭐 한 거예요? 왕은 통치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안에 있는 보배를 캐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진리를 담아낼 때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그걸 다스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양심이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러워질 수 있고요. 그 순간순간 우리는 욕심에 과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에게 나오는 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닦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를 뿌려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 피를 뿌린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피를 2000년에 예수님의 피를 받아갖고 이걸 자기 마음에 뿌린다고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막 뿌린다고. 근데 나는 그걸 꼭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피라는 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담이요. 담. 뭐라고요? 담. 이 담이 이게 진리요. 말씀의 진리. 아멘. 거기에 뭐 한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매달린. 그러면 뭐냐?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 그 피만 볼 게 아니라 이 피가 뭐냐면 생명이요. 아멘. 이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했다는 이야기요? 십자가에서 타부 죽었다는 이야기요. 아 그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를 내 마음에 뿌린다 이 말은 단순하게 예수의 그 눈에 보이는 이 육체에서 나오는 그 피를 우리가 뿌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 흘려준 피 그것은 곧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예수가 죽었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죽어요 감사합니다 이래 끝난 게 아니라 너도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리에 매달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것도 부끄러운 모습도 다 내놓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요
나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고 솔직 담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려고 할 때, 뭔가 무화과잎으로 여러분 가려지려고 할 때,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양심껏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모든 걸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 피라는 것은 단순히 그 피를 내 마음에 뿌리는 걸로 여러분 뭐 물 뿌리듯이 그냥 뿌려왔다고 그 씻어 내버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게, 이게 바로 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달려야 돼요. 진리에 매달려야 돼. 어떤 진리?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요. 어떤 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언제까지 싸워야 돼? 어? 피 흘리기까지. 그 말은 말이에요. 죽기까지 싸우라. 얼른 히브리서 봐요. 히브리서. 야, 그래서 저는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말씀을 못 깨닫고요, 뭐 맨날 한 말 또 안 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못 깨닫는 거야. 근데 김 목사는 늘 전할 때마다 내가 생각해도,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봐봐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늘 들은 걸 또 들었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여러분이 그때마다 성령이 주신 양식을 제대로 못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먹고 또 먹는 거랑 똑같은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 먹으면서 영향을 줘야 되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영향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먹어져야 이 말씀으로 내 영이 산다는 거죠. 자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다는 것은 뭐 한다는 말이요? 그렇죠. 죽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오늘 김민승 원사님 나왔고 오늘 큰일 해버렸어. 예? 피 흘린다는 뭐 한다는 거요? 죽기까지 싸우라 이 말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 오늘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었다고 안다면 여러분이 진리에 매달려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의 피를 오늘 가지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제사함 얻은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다 일어났으니까 너는 자빠져서 그냥 감사만 하고 누워서 잠자고 쉬어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또 진리로 나아진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담아진 자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모두 깨달아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가 이거 또 꺼버렸네 이거. 예?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꺼져버렸어.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보고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가 보험을 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먼저 문자로 기록된 거예요. 아멘. 뭘로 기록됐다고? 문자로 성경이 기록됐네. 문자로. 각 나라마다 다 그 나라의 말이 있죠. 그 말에는 뭐가 있어? 글이 있잖아요. 그 글을 문자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어는 샤마임 그렇죠. 예? 하늘. 자, 이 하늘을 오늘 성경의 문자적으로 하늘 그러고 땅 그래.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 그렇죠. 자,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런가 하면 이 말을 또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봅시다.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뭐라 하냐면 이걸 갖다가 하늘을 뭐라고 그럴까? 예? 빛이라고 그래. 빛. 뭐라고 그래? 그럼 땅은 뭐요? 이 세상은 어둠이죠. 어둠. 이게 은유주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은 뭐가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이 임했다 이 말이요. 예? 자, 어둠에 우리가 속하여 그 말은 뭐요? 땅에 속하여 그 말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이 말을 장소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장소적. 자, 장소를 우리가 하늘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일컬어요? 그렇죠. 천국이라 하죠. 천국. 예? 그러면 땅을 장소 개념 뭐라고 할까? 지옥이야, 지옥. 아멘. 지옥이요, 지옥. 땅을. 이렇게 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문자로 쓰냐, 은유로 쓰냐, 장소의 개념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 더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천국은 뭘까? 에? 내가 영적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래요? 영이라고 하겠죠. 영.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이 땅은 뭐라 할까? 에? 땅은 뭐요? 지옥? 그렇죠. 육이죠. 영, 육.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본냐에 따라서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알고 보면 다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같은 말이요, 같은 말. 근데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이때 천국은 잘 알아먹어야 돼요. 이때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우리가 원문에 보면 영어로 볼 때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 왔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 천국은 천국을 말할 때 장소의 개념입니까? 천국이 다른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이요. 누가 왔다는 이야기요?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여러분 단순히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나눌 때도요 5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너희 지금 손 닿는 만큼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요. 그 예수가 누구냐? 천국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는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가서 너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하면서 내가 가야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은 아직 이 땅에 임했다 이 말은 내가 장소적 개념으로 진짜 우리가 죽어서 갈 아버지 나라 그 천국은 아직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돼, 안 임해야 돼? 임해야 돼요. 여기에 지옥인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보장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 누가 들어와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천국을 이룬다는 건데 이 천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요? 그리스도가 지도자 되는 거요? 내가 주인 되어 가는 거요? 그리스도가 지도자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오늘 이 육체에서 뭐요? 호흡이 끊어지면 내 안에 있던 영이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반드시 이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이 육체의 부활이 반드시 여러분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천국을 갔다 해도요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이 다 부활에 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열려서? 예? 뭐가 열려서 주님 오실 때 뭐가 열려서 주님 맞으러 간다고? 무덤 문이 열려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장을 하지 말라고 그래. 예? 성경에 무덤 문이 열려서 다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 안 해. 화장하면 여러분 무덤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문자에 매인 사람들은, 문자로 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야 예수님 올 때 내가 무덤을 빵 열고 나와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 무덤 문이 열고 나온다 이 말은 무덤의 뜻이 뭐냐면 죽고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고 사는 거. 그러니까 무덤은 여러분이 오늘 또 내가 죽으면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날마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날마다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면 아멘.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내게 오늘 부활의 생명의 주가 내게 오신다 그 말이요. 이 일들이 계속 이 땅에서 오늘날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러면 실제 내가 이게 죽었고 저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무트 진리를 깨달아 죽으면 생명의 주님이 내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우리가 실제 내가 죽으면 무덤에 갔다 묻잖아요. 그 무덤에 묻은 것처럼 죽은 자를 무덤에 묻잖아요.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알면 내가 죽은다 이 말이요. 그 죽음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육의 죽음을 영의 상태에서 무지가 깨어져서 죽으면 지식의 빛으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죽고 살고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에 여러분이 스승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는 목사가 있어야 되냐고 없어야 되냐고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를 보낸다고 그런 거예요. 그 가르칠 자는 아까 뭐라 했어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어야 이 말씀을 아까 뭐요? 지혜로 가르치며 할렐루야 피차 권면한다고 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여러분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의 이 여러분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모략이라 모사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잠언 26장을 한번 봐보세요. 잠언 24장 잠언 24장을 한번 봐보세요. 잠언 24장 자, 아까 이제 5절을 우리 안 읽었으니까 5절 한번 읽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자,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전에 성경에는 여기다가 뭐라고 해요? 너는 전략이 아니라 모략으로 싸우라 그러죠. 승리는 뭐가 많음에 있습니다.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왜 모략이라고 안 했냐면 사실 이 모략이요 모자가 이 깨 모자를 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략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모략과 모사에 이 마귀 새끼들이 사탄이요 걸려버린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선악과를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둔 걸 믿으십니까? 선악과하고 뭐하고? 생명나무. 아멘. 그런데 이 나무가 두 나무로 여러분 보여지면 두 나무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게 두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나무로 알고 있어요. 동산에 두 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범죄자가 돼서 쫓겨나, 에덴 동산 쫓겨나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죽음이 오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선악과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트란 말인데 과가 이게 과실 과자가 아니라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다 그 말이에요. 이 나무란 말도 여러분이 뭐냐면 나무란 말도요. 이 나무란 말도 여러분이 애치인데요. 이 애치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소나무를 볼 때 성경에는 소나무.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했을 때 참 눈이 바로 뜨자마자 그 소경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무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 히브리의 개념은 그게 뭐냐면 애츠인데요. 이게 애츠야, 애츠. 이 애츠가 뭐냐면 이게 우리 마음이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건데 이 얼굴이 곧 뭐냐면 사람을 소유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보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 그러면 오늘 이게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요. 이걸 먹고 저주받다고 하는데 이 선악을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선악의 어떤 과일 나무가 이게 무슨 복숭아나무냐 사과나무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이 성경에 이단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실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주 한 20년 넘게 그 성경을 제가 사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이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출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 이 선악과 나무가 어떤 나무를 이제 보냐 해서 그 나무를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걸 그때 당시에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나무가 뭔 나무인 줄 아십니까? 네? 선악과 나무가. 거기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나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석류나무, 사과나무. 제가 석류나무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포도나무. 어떤 게 여러분 선악과 나무라고 볼 수 있을까?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여러분이 딱 잡혀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어떤 나무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요? 참 포도나무다 그래요.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이야기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석류는요 이렇게 있었고요. 이 잘 알아야 돼. 석류는 이렇게 동그랗죠. 석류 이 안에 동그란 안에 알이 어디 있어요? 안에 막 있죠 이렇게. 그래 안 해요? 석류 오늘 하나 사서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석류야. 근데 포도나무는 그리고 껍데기로 딱 석류 덮여 있죠. 근데 포도나무는 다 지가 잘났다고 이렇게 잡고 있어. 이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나무는 습한 데서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올라가다가 쪽보다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뭐예요? 뱀이야, 뱀. 성경의 모형을 가지고 이 하나하나 전부 해놓은 것도 의미가 있어요. 뱀이 딱 독을 품고 여러분 공격하려면 딱 올라와 이렇게. 그죠? 포도나무가 올라가다가 딱 옆으로 퍼집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가 그 성경에 아마 동두천에 사는 성경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이단들이 말하고 출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 이 책을 출판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단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